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성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구주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예배하는 심령에 찾아오시고 날마다 의로운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자정하사 주의 백성들이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홍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성취교독은 교독문 135번 성님 강림 첫 번째 말씀입니다. 교독문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3장을 부르겠습니다.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이 많은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비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범비러 내리는 성령 내게도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6월 첫째 주를 허락하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영적인 근심보다는 세상 일에 근심하며 살아왔습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6월달은 또한 우리 보훈의 달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는 모든 사람들과 가족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전쟁을 거둬 주시옵시고 진정한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전선이 복음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에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가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의 교회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셔서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버지 하나님의 봉일청 교회 위에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봉일청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지역사회와 세계를 향해 복음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 동안도 봉일청 교회와 봉일청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과 가정과 직장에 어려움 없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고 아버지를 단위에 세우실 김영건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말씀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한 심령들의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심령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종하며 받아먹게 하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부 예배 후에 있을 채직회 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채직회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들에게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참으로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와 복으로 화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또 경청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내 귀를 열어주셔서 들을 수 있는 참으로 복된 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마음밭에 말씀이 새겨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서둘러서 7시 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반갑게 맞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영혼이 잘됨같이 항상 모든 일이 다 잘 되시고 항상 강건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또 이렇게 열심히 찬양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들은 참 그 단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단합이 참 잘 되고 이른 시간이지만은 언제나 꾸준히 이렇게 찬양대 자리를 지키는 우리 대원들 볼 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항상 강건하시고 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43개 언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약 100개 국가에서 5만 명의 독자들이 읽은 베스트셀러의 책이 있어요. 바로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이에요. 보신 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면은 다음과 같은 그 감동적인 얘기가 나와요. 어떤 한 노인이요, 병원에서 이제 임종을 맞게 된 거예요. 갑자기 심장마비 증상이 일어나가지고 의사가 막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겨우 대사를 났는데 너무 독한 이 진통제를 맞고 정신이 몽롱하고 눈도 제대로 뜰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해병대 군복을 입은 아주 건강하고 씩씩하게 보이는 한 청년이 그 병실 문에 막 들어섰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할아버지 아들이 왔어요. 아들 눈 좀 떠보세요. 눈이 잘 안 떠지는 거예요.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아무것도 잘 볼 수도 없고 기억이 잘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그 절박한 시간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또 할아버지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 왔다니까요. 그러자 아들이 있는 쪽으로 약간 얼굴을 돌리기는 했으나 똑바로 쳐다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힘없는 손을 그 아들 있는 쪽으로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때 그 아들이 두 손으로 덜썩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앉아서 그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그냥 임종을 지키고 있었어요. 당직 의사와 간호사가 가끔 병실에 들려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 할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보고 아이고 그렇게 잠 한숨도 안 자고 그렇게 앉아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피곤해서 그냥 눈 좀 붙이세요. 그 군인 청년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밤을 꼬박 새우고 이제 아침이 되었는데 그때에 할아버지는 결국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줄레줄레 매달린 그 주사 바늘을 빼고 그리고 산소 호흡기도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뭐라고 그러냐면 간호사한테,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눈이 둥그래가지고, 아니 아드님 아니세요? 아닌데요. 내가 군대에서 갑자기 연락을 받고 아버지가 이독에서 여기 왔는데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냥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그냥 가버리면은 임종을 맞는 이분이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얼마나 외로워하겠어요. 얼마나 슬퍼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밤을 새워서 이 할아버지의 손을 꼭 쥐어준 거예요. 아마 동명이인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연락받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흙으로 빚은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해요. 우리 인간은요, 때로는 외롭고 쓸쓸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왜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패도 때로는 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도 하지만은 무시를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실패도 경험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이 없어질 때, 낙심할 때, 실패할 때 누군가가 곁에 있어주면 좋지요.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면 좋지요. 힘이 나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다음에 승천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듣고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말을 귀에 안 들어왔어요. 승천하신다는 말,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알 수 없었어요. 단지 예수님께서 원수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는다는 이 말만 듣고 그들은 너무 실망이 된 거예요. 그동안 처자식도 버리고 자기 직업도 다 버리고 고향을 떠나서 3년 동안 예수님을 줄기차게 쫓아다녔는데 세상에 그 예수님이 이제 분명히 이 훌륭하신 분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고 왕이 되면 우리도 한 자리쯤 얻을 건데 돌아가신다니, 더더구나 그 당시에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고통이 심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는다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들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가면은, 내가 아버지께 가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첫 번째 보혜사이시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죠.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그 성도들이 120명이 뜨겁게 식음을 전폐하고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죠.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말이 보혜사라는 말이거든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곁에 서 계셔서 그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아니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께서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맹호부대, 청룡부대, 비둘기 부대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소대가 이제 작전 명령을 받고 베트콩을 소탕하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베트콩이 공격을 해오니까 일개 소대의 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막 퇴각을 하게 된 거야. 빨리 후퇴, 빨리 후퇴. 막 하는데 베트콩들이 막 그냥 총을 쏘면서 계속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철수를 하다가 후퇴를 하다가 한 병사가 총에 맞아버린 거예요. 푹 쓰러졌어요. 피를 엄청나게 흘리고 있는데 소대장이 딱 보니까 도저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상태가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총을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그냥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놔두고 빨리 후퇴하자. 이러다가 우리 전멸하겠다. 이렇게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 병사가 보더니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피 흘려서 지금 쓰러져 있는 그 동료 병사 친구를 놔두고 그냥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총알이 빗발치지만은 그 총 맞아 쓰러져 있는 그 친구를 구하러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막 그냥 총알을 피해가지고 그 친구를 들쳐업고 그냥 지금 아군이 있는 곳으로 막 서둘러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친구가 생명이 붙어 있었어요. 그 친구가 등 뒤에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친구야,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나는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행복하다. 그러면서 그 친구의 등 뒤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소대장이 그 죽은 친구의 시체를 얻고 온 그 사람한테, 병사한테, 이 사람아, 가망성이 없으니까 가지 말라는 건데 왜 위험한 짓을 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소대장님, 친구가 죽으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는 네가 나에게 올 줄 알았다. 나는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언제나 내 곁에 서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늘 나와 함께 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곁에 서 계신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요? 성령님은요,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변호인. 그렇습니다. 변호사예요. 여기 파라클레토스라는 보혜사라는 말은요, 그리스 시대의 법정의 변호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요즘 재판하려면은 변호사를 수임하고 또 받은 그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줘야 되거든요. 최소한도 한 500만 원은 줘야 돼요. 많이 받는 사람들은 몇 천만 원씩 받기도 하고, 또 그 법정에서 승리하면은요, 또 거기 그 대가를 또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몇 억씩 가져가는 변호사도 있다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변호사는 누가 하느냐, 이렇게 수임료를 받고 변호하는 게 아니라 그 법정에 선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구 중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무료로 그 친구가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왜요? 친구가 친구를 믿기 때문에, 가장 친구를 또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변호를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법정에서는 그걸 허용한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친구라는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분인데,
그 성령님은 우리를 늘 변호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대요. 그래 너무 생생한 꿈을 꿨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는 꿈을 꿨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든지요. 그냥 하나님이 신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나는 의롭게 살지 못했는데요.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선행을 했느냐? 아이고 못했어요. 선하게 못 살아. 선한 행동을 못했어요. 또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 살 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였느냐? 그때는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이제는 큰일 났구나. 이제는 끝장이구나.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아니요. 이제는 끝장났다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지옥 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그 성부 하나님 곁에 성자 예수님이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한마디를 딱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의롭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선행도 못했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내 편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생 내 편으로 살다가 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더니 가자 하면서 자기의 손을 턱 잡고 천문이 활짝 열리고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지요. 꿈속에서 깨어났는데 너무너무 생생한 꿈을 현실처럼 그렇게 꾸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변호사와 같은 분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신 분이에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성령님은.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신 분. 늘 곁에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또 우리의 참 실수를 변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오늘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요? 또한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이 세상 살다 보면은요,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아요. 얼마나 상처받을 일이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처를 안고 산다면 우리는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피투성이 돼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 상처를 받을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다시금 힘을 내서 살 수가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식들한테 아주 다정다감하게 대하고 때로는 어떤 주제를 놓고 토론도 하고 친구처럼 대화도 많이 나누지만은 그 자식이 도둑질을 한다든지 거짓말을 하면은요 용서를 하지 않는데요. 아버지가요 회초리를 준비해가지고 방으로 데려가가지고 종아리를 걷으라 그래가지고 확 아프게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날까? 아버지가 종아리를 때리고 나면은 곧바로 어머니가 들어간대요. 어머니가 들어가면서 이놈아 그러니까 왜 그런 걸 훔치고 도둑질을 해? 왜 거짓말을 해? 응? 얼마나 아프냐 하면서 그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그리고 약도 발라주면서 그러나 아버지가 너 미워서 때린 게 아니야. 응? 너 착한 사람 되라고 때린 거지. 절대 아버지가 너 미워한 게 아니야. 아버지 마음도 너무 아파. 이렇게 위로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강대국 사이에 있다 보니까 전쟁이 자주 일어났어요. 강대국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려면은 그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고 빼앗고 그 다음에 그걸 통로로 다른 나라를 침략했기 때문에 전쟁을 그렇게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른 나라로 피신하고 도망간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아예 눌러 앉아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정착해서 집단촌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오니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 그 독립을 하고 1947년에 그 본토로 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만 결혼한 게 아니라 이제 섞이게 된 거예요. 다른 종족하고 또 결혼한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해 줄 건가? 그들은 합의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자. 다른 것 보지 말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어머니의 이 그 자식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어머니는 이로자이거든요. 자식을 이로해주고 자식을 품어주고 또 자식을 안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그 가정에서의 비중이 오히려 아버지보다 더 크다고 그들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아버지는 뭐 이집트 사람이어도 괜찮고 심지어 아프리카 사람이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위로하신 분이에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한 줄 아세요?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9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위로를 힘입어 진군함으로 교회를 계속 부흥시켜 나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님의 위로가 없으면 교회가 부흥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장로교회 창시자인 존 칼빈은 뭐라고 그랬어요? 장로교회 창시자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은 온순 마귀가 성도들을 향하여 화살을 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정도의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 않도록 막아주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6절에 마귀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 향해서 자꾸 불화살을 쏘요. 불화살. 이게 치명적입니다. 불화살을 막 쏘아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불화살을 맞으면은 자칫 죽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러나 성령님이 불화살을 우리가 맞더라도 하나님을 떠날 만큼의 치명상은 입지 않도록 막아주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염려에 빠질 때 늘 위로해 주세요. 우리가 고독할 때 위로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치고 약해졌을 때 위로해 주시며 우리가 시리에 빠질 때 우리를 늘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수없이 반복을 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일까요? 보혜사 성령님은요,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했거든요. 16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16절에 분명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어린아이가요, 거리를 할 때까지는 약 3,000번 정도 넘어진대. 어린아이가 그렇게 많이 자빠지고 넘어진대. 어린아이, 우리 인간에게는 그렇게 일어설 수 있는 강력한 의지를 하나님이 또 주셨어요. 세상에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10번 100번도 아니고 3,000번씩이나 어린아이가 걸음을 제대로 걸을 때까지는 그렇게 자주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또 때로는 울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지만은 그때마다 엄마가 곁에 있어서 일으켜 세워주고 또 일으켜 세워주고 또 그 상처난 부분을 약도 발라주고 싸매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사람은 그런 말을 배우고 때로는 나중에는 이제 달려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람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의 힘 다 동원해도 안 돼요. 능력을 다 동원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니까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7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성령님은 누구예요? 진리의 영이라니까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고 또 진리의 사도행전 16장 7절에 예수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데 지상에 안 계시는데 동일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금도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에서 그러면은 공생애 3년 동안 했던 일이 뭐예요? 세 가지예요. 첫째는 복음 전파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어요? 치유하는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요 또 하는 일 또 뭐가 있어요? 말씀을 풀어 가르치시는 일을 했거든요. 이 3대 사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어요. 지상에 안 계셔요. 그러면 이 모든 사역이 끝났는가? 2000년 전에 끝났어요?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 말씀에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진리의 영이라니까요. 진리의 영. 말씀을 늘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실 때 골고다 언덕 거기 현장에 있었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거기 무덤 앞에 있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베드로처럼 거기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500여 명의 성도가 지켜봤는데 여러분 거기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믿고 있고 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거 또 승천하셨다는 걸 확실히 믿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어요? 그건 성령님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확신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그래서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렇게 계속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으니 우리가 여기 전도하고 싶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었으면 참 좋겠어요. 같은 그 가족이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으면 정말 얼마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믿음이 좋으신 분이
남편이 교회 가자고 그래도 안 가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딴 교회로 가면은 교회 다닐 거야? 그러면 내가 같이 가줄게. 그렇게까지 얘기해. 얼마나 예수님을 같이 믿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말을 했겠어요. 여러분,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노마 시대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결국은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런 시를 썼어요.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지구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장소,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런 노래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를 붙잡고 감동 주시고 곁에 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이신가요?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라면 성령님은 두 번째 보혜사이시에요. 예수의 영으로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깨우치고 가르쳐주신 그런 분이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 그리고 끝날까지 내 곁에 계실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환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언제나 내 곁에 계심을 늘 잊지 아니하고 성령님과 늘 대화하고 교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기에 그 성령님께 기도하고 기대고 나아가면은 어떠한 어려운 형편에 빠지고 궁지에 몰린다고 해도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결국 우리는 인생의 승리자, 신앙생활의 승리자들이 다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새기며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우신 분, 함께 하신 분, 끝까지 내 친구가 되어주실 분,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실 분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정성껏 준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정성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성별하여 드리는 예물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있사오니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의 예물을 드릴 때 하늘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시되 쌓을 것이 없을 만큼 넉넉하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복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 이삭과 야곱의 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당 예물 드립니다. 주님 사랑의 고백이 오니 받아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그걸 잊지 아니하고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소서. 또한 보내는 선교사의 정성이 여기 있습니다. 귀한 영혼들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일은 건드립니다. 이런 모양으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손길들 향기 가득한 예물로 흠양해 주신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부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는 청년의 헌신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목장 예배는 이번 주부터 줌으로 해주시고 3927 성경대학도 시작하오니 거기 뒤에 그 성경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가져가셔서 풀으시고 그걸 또 제출을 해주셔서 또 채점을 해가지고 또 가져가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 66권을 계속 통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모임이 사부 예배 후에 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땅에 감자를 심어놨어요. 이광규 집사님이 심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토지 사용료를 내고 감자를 많이 심은 거예요. 요즘 감자가 시장에서 상당히 비싸다 하더라고요. 근데 시장보다 훨씬 싸게 이제 판매를 합니다. 아주 싼 값으로 판매를 하니까 여기 주보에 이광규 집사님의 그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6월 말경에 이제 수확을 해요. 감자를. 수확을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가져가시면 돼요. 싼 값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강단 헌화는 김남희 집사님께서 나영이 생일감사 제목으로 했고요. 또 이영진 집사님의 아들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있습니다. 교회에서 1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이지혜양 장재숙 권사님의 딸 결혼식이 또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12시에 출발합니다. 박미금 집사님께서 아트앤하트 야당 미술교육원을 개업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 182장을 찬송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로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마심이로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성령님과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도와주심을 체험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늘 느끼며 살게 해주시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혼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아픔과 또 상처 가운데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우리가 짓누려 있다 할지라도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도우시는 성령님, 인도하시는 성령님 안에 늘 승리와 감사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에 대해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또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 주님의 성수로 만져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시며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권세 물러갈지어다.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몸에 강력한 면역력을 천배만배 더하셔서 어떤 병균도 어떤 바이러스도 능히 물리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터가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곳에 모인 믿음의 우리 가족들 머리에와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